말씀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되어 있고 어떤 가정에 관한 축복이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건강한 가정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축복된 가정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가정이겠죠. 그럴 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를 날마다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지만 수고한 대로 그대로 수확물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한 대로 다 성적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큰 복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모습.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필요를 즉시 체험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포도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과 만족을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 마른 땅에서 잘 자랍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번성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건강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성도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두 기관을 세우셔서 특별히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그리고 목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렇잖아요.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운영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는 굉장히 많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울 때 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영향이 또 가정에 그대로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강한 가정, 제가 이제 주제가 건강한 가정인데,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시편 128편에서 보았듯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화목하고, 그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또 자녀의 역할들이 있고, 또 형제간의 역할들이 있고, 또 이 가족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또 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명백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이 본문을 보면은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부부관계인데, 특별히 이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특별한 주제, 특별한 이슈,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만 복종한 게 아니고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범사.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단서는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복종하겠어요? 교회 가지 마! 한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남편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내들, 우리 여기 아내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잘 안 되지만은. 그럼 왜 우리 여성들이,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 이 본문에서 뭘 가르쳤냐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도자, 통치자,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의 구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구주가 된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가 되고 또 아내의 보호자가, 구주란 말은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복종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데, 자,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목숨을 내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처럼 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면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전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남편을 원한다. 이 원한다는 표정, 그 뜻이 무엇이냐면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예. 선악과 범죄 이후에 여자의 마음속,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를 두도록 하십니다.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두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남편을 통제하는 욕구는 범죄 이후에 생겨났는데 이 범죄 이후에 생겨났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럼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맨 처음에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었어요. 뱀이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했어요. 왜? 더 쉬우니까. 공격하니까 더 쉬우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마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의 머리 되는 남편인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먼저 그걸 선택하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이냐? 죄.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는 언어가 하말티아인데, 그는 헬라적인 개념으로 관역을 빗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것,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 개념으로는 죄가 뭐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여자를 남자의 다스림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대상이 아닌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울을 왜 씁니까? 너울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아래 순종하의 표시로 쓰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울을 아름답게 잘 쓰고 있고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정작 너울은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외식, 유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유선적이에요. 외식하니까 그랬어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 했는데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탐심이 가득하고 유선적이고 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러한 삶들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 여성들이, 자매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리키면서 구약의 한 여인을 예로 듭니다.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 아주 실망스러운 장면이 몇 장면 있었죠.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팔았습니다.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려고. 참으로 추하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죠. 못난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주라, 나의 주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따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모델로서 이 사라를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편이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면 순종하기 쉬워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복종하기 쉽죠. 남편이 저렇게 보험사에 그렇게 훌륭하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복종하면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남편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험사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뭐 못하냐, 열정하냐, 그건 아니죠.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질서.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 뭐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질서를, 사회에서 질서를 정하셨고 그 질서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이, 특별히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자매들의 마음을 바르게 잘 갖는 것이 주님께,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들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머리를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는데 남편들이 머리 역할을 안 해. 머리 역할을 안 해요. 뭔 역할만 하냐? 돈 벌어오는 것만 역할을 해요. 가정 경제만 책임지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게 통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재정적인 걸 책임져야죠. 가정 경제를 남편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남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영적인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이 정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일주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1년 돼도 정말 남편들이 자기 가정에서 말씀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참 매진하고 이런 영적인 모습을 일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쉽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제사장. 그 가정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일체하지 않고 아내한테 복종하라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냥 아내들한테 다 이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소.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들 책망할 수 없어요. 왜? 머리니까. 그죠? 교회 뭐 잘못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장로들 책임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장로들 책임인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최고 대통령이 뭐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의 책임은 남편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고 정말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리드하고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말씀 안에서 잘 세우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돈 버는 거 이것만 하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늙어서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존중하면 일도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딱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 했는데 돈 버는 일이 끝나. 언젠가 퇴직해야 되잖아요. 정년퇴직하면. 그럼 남편은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돈 버는 역할 끝났으니까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들을 아내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남편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남편들의 명령하기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헌신하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걸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쉽지 않는 거였어요. 그죠? 부모 세대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잘 못해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교훈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이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요. 언제나 희생,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목숨까지. 제가 그 CTI 있을 때 그 강사로 호주에서 강사로 오신 형제님이 계셨는데 빌포드 형제님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굉장한 탁월한 성경 교사예요. 그분이 아주 성경 강해를 아주 잘하셔서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청강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우리 교회 입당식 할 때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인데 이제 CTI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강사로 여러 나라에 다닐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아내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이분은 탁월한 성경 교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성경 강의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켜서 어떤 간호사 돌본 사람을 붙여서 돌보게 하고 자기는 말씀 전하러 다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님은 자기 모든 일을 이제 다 전폐하고 그 아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가 가르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또 가르침과 행동은 다르잖아요. 잘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평생을 함께했던 발레자인 아내가 이제 아팠어요. 늙어서. 누가 간호하냐?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아내를 간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지 제가 소식을 모릅니다만은 이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이 얘기를 누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대부분 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나한테 여보 사랑해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죠. 그런데 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더 아내를 사랑했겠어요? 아내가 저를 더 사랑했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요. 아내가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헌신한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때가 많아요. 여보 사랑해. 분위기를 위해서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철이 들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걸 조금 인정할 것 같아요. 예,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떨 때 아내들이 괴롭습니까? 특히 이제 언행을 통해서 아내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죠? 말과 행동을 통해 특별히 그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언행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알아 기이 여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아내들은 여자도 약하잖아요. 또 여성들은 또 이성적이지 못해요. 또 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유혹을 받고 동요가 많이 돼요. 그 연약한 부분이에요. 남자들은 좀 냉철하고 좀 객관적이고 또 사리 분별을 잘하는 편인데 여성들은 굉장히 또 감정적 그래서 잘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안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대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이게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부부 관계는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 이 기초가 약하면 건강한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죠? 부부 간에 갈등하고 반목하면요, 계속 갈등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녀들이 불안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불안해. 부부가 자꾸 티격태격하면은 자식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약점을 내면에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그 환경 속에서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이 돼요. 사회생활은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왜 사회생활을 합니까? 또 이제 그렇게 자라와서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부부관계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세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아랫집에 이 젊은 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남편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 엄마가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면서 한참 동안을 그 딸을 막 혼을 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른지 아주 정신이 없어요. 우리 온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들을 때마다 뭔 염려가 생기냐면,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아이가 자라면, 저 딸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학생도 지낼 때고, 학생 시절도 청소년기도 지내고,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저 딸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소리를 막 20, 30분 막 질러대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저거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막 생겨요. 그 아이의 미래가 너무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 경험을 좀 얘기할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주에 1년 동안 끌려가서 수리조합에서 노동을 해야 됐고, 15살인가는 때는 일본의 밀양선을 타고 가서 동네 친구들 세 사람과 함께 밀양선을 타고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말기였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잠을 자면 미군들이 폭격하면 막 도망 다녔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5년 동안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편으로 돈을 이제 시골에 보내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일본 돈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돈을 좀 숨겨 들어왔대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일본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죽겠다고 돈을 벌어서 한국에 보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가난해. 어떻게 그 돈을 관리했는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게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7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군 생활은 7년이에요, 7년. 의무 복무가. 6.25가 막 끝나갖고 53년부터 60년까지 7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게 7년간. 그렇게 젊었을 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집에 와보니까 오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보람이 하나도 없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친구들과. 술을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낮에 술을 드시고 이제 저녁에 집에 오셔서 술 주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님은 평생을 남의 일을 다녔어요. 밤매를. 봄에서 가을까지는 남의 일 다니고 밤매로 다니고, 겨울에는 벌교읍에 가서 그 고막 공장 같은 그 피조개 공장에 가서 그 추운데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밤늦게 이제 집에 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고.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주무시면 아버지는 이제 술을 역으로 술을 깨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은 지쳐서 너무너무 힘든데 계속 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참다 못하면 이제 아버지께 달라들어요. 어머니가 달라들어. 그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우리 나랑 동생 둘이 셋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울면서 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그런 상황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제 마음이 내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랐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잘 모르게도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소심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상처를 잘 받고, 또 쉽게 유축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 반항과 분노심이 내 마음 저변에 쌓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살아왔다면 제 삶이 평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에너지가 내 안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자, 우리는 주님 할 때 이것만 생각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내가 순종해야 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 주인 맞죠? 예수님 나의 왕이니까 내가 받들어 순종할 분.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예수님 이렇게 책망했어요. 주여 주여 부르지는 말든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받들라고 섬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돼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왕을 섬긴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떤 왕 밑에 있다면 우리가 왕은 반드시 섬겨야 되죠. 그럼 왕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대신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야 돼요. 외서로부터 보호하고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고, 이게 왕이잖아요. 섬김만 받고 나몰라라면 그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다. 교회의 머리됨, 몸의 구주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주가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말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그죠? 씻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지.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인간의 내 의지로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에베소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부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노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가신 분도 있고, 우리 젊은 성도들은 아직 아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불신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불신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원리는 동일해요. 먼저는 불신 남편인 불신 아내가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하나님의 교훈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럴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범사의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면 그러면 불신 남편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불신 아내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합시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우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또 이 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복된 가정, 수고한 대로 거두는 가정,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